주님은 이제 너희에게 어떤 시점이 오면 신랑을 빼앗길 것이다. 바로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내가 너희에게 기억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에서부터 내가 너희에게 이런 삶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너희와 지금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방향을 다시 재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5절로 6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랬어요. 내가 이런 삶을 지금이라고 하는 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는 어떤 변환기가 있을 때 어떠한 사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이 단어, 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변환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후에 변환기가 있을 것이다. 이거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변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행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어를 변환하셔야죠. 그럼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상태가 옳은가 아니면 옳지 않은가, 내가 지금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기어의 변환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져서 바뀌는 거예요. 중간에 걸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과거의 것들은 과거의 색깔은 다 빼고 완전히 다른 색깔로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 내어 넣는 것을 변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지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지금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변환되어져야 되는 때가 왔다. 그 시기가 왔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시기를, 그 때를 알아서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야 될 시간이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믿었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믿었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믿었을 때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있었을 그 처음 때보다, 그 시작하였을 때보다 지금 구원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그 신앙의 그 삶의 믿음을 수확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계산이에요. 끝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 점검, 중간 계산하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떠한 분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불안정한 이때를 우리는 어떻게 잘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로, 그 말씀의 옷으로 단단히 우리의 지각의 인식을 변환시킬 수 있는 시기여야 된다는 겁니다. 멈추면 불안하죠. 멈춰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바람이 불었을 때 그 바람을 타고 내 몸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말씀은 듣고 있는 것 같으나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그 건물은 그냥 붕괴되어져 버립니다. 높은 고층일수록 어때요? 그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건축을 할 때 그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건축의 공학을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어떠한 생각 속에서 멈춰져 있으면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구약적 사고에서 그 신앙에서보다 훨씬 구원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초보적 신앙에서 내 삶이 깨어나게 하려면 우리는 그 믿음의 지식을 추가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충해야 될 때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해 내가 가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도 나를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 않느냐. 묻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열심히 종교 행위만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냥 종교적 상태에 종교적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로 가느냐? 어디?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왜 성경에 의문문이 들어가야 될까? 그냥 주어진 대로 믿으면 되는데 이 자체를 믿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의문문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성경 자체에 의문 대명사가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문문이 있거든요. 어디라고 하는 단어. 의문이 풀려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의문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의문을 갖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진실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문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의문이 발생되지 않은 믿음이 만들어질까요? 내가 어떠한 것을 믿을 때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어떤 것일까?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거는 어떻게 되어졌는가? 이 의문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문이 풀려야, 그래야 진정한 믿음과 그 뿌리이신 하나님의 중요성을 내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이 풀려진 상태에서 그 말씀의 중요성을 알리는 주님의 정언 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언 명령은 모든 행위자가 지켜야 할 절대적, 단언적, 그래서 정언적 법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철학에서 칸트가 만들어 놓은 정언 명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철학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이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혈학에서는 도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도 윤리도 절대법이다. 어떤 가상의 명령이 아니라 진정한 정언적인 명령일 수 있다.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정언 명령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철학에서도 이거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절대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절대적 법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어떤 것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 따지지 말고 내 어떤 상황들을 자꾸 핑계대지 말고 어떤 것들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내가 어떤 법을 지키는데 나는 이래서 이거를 못 지키겠고 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고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이. 절대예요. 하나님의 법은 상대적 법이 아니라 절대법이라는 겁니다. 정언명령적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으로 반드시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크리스찬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나님의 지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을 정언적 지상명령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언적 명령은 바깥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내부의 법칙에 관한 지식의 토대가 될 수밖에 없죠. 법을 지킬 수 있고 법을 준수할 수 있는 것은 내부의 문제지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얼마든지 내가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피해가고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지키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부에서 그 하나님의 정언적 명령이 토대가 되어져 있어야, 그래야 사람이 보든 사람이 보지 않든 내 자신의 삶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도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기며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제자들과 함께 그 바다를 건너가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그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불안하죠. 두렵죠. 그리고 허우적거리는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물어보셨을까요?
너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떤 색깔이냐? 너의 믿음의 형태가 어떤 것이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거 하더라. 주님은 바람이고 주님은 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람이고 물입니다. 우리 안에 75% 이상의 물이 채워져 있고 우리 머릿속에서는 내하수체라고 하는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속에 항상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끊임없는 생각들이 연이어서 출렁거리고 있는 그 사상도 물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죠, 항상.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어서 풍력으로 만들어내면 괜찮은데 이 바람에 의해서 내가 날아가 버리거나 또 휘몰아쳐져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 속에 바람과 물을 뭐 하셔야 돼요? 정언 명령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니라 절대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명령을 내 자신에게, 내 스스로에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속에 있는 바람과 물이 어떤 상태인지, 너의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의문을 가져봐라. 너의 상태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영의 바람이 불고 있는가. 그래서 내 속에 그 바람과 물을 잘 관리해야 내가 사도의 삶으로 운반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그 안식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평화의 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신앙인으로, 크리스찬으로 내가 운반되어질 수 있습니다. 5살 먹은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 아이가 가볍게 들고 올 수 있는 물건이면 괜찮은데 이렇게 쟁반에다가 물을 식구대로 물컵을 이렇게 놓고 물을 나르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서 볼 때 얼마나 위태롭겠어요. 혹여 저거 가다가 엎어지는 거 아니야? 깨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천히, 조심조심, 그리고 집중해서 한눈 팔지 말고. 우리가 과거의 삶에서 운반되어지려면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발 한 발 내가 지금 이 상태의 믿음에서 또 더 다른 단계의 믿음으로 지금 운반되어질 때 내가 여기에서 엎어지거나 깨트려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한 발 한 발 그렇게 정도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밖에서도 불지만 이번 주에 어쨌든 대단했죠. 강풍이 한번 막 불었죠. 밖에서 부는 바람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서 부는 바람도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 관리해야 되는가? 내 속에서 부는 바람이 더 강풍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밖에서 부는 바람 때문에 내가 흩어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단단히 동여맵니다. 밖에서 부는 바람을 맞이하면. 그런데 내 속에서 부는 바람은 조금만 살랑 이렇게 불어도 엄청난 강풍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견고한 성이 있어야 우리는 내 안에 바람이 불고 내 안에 그 사상의 물이 출렁거릴 때 우리는 안전한 그 지대로 도피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향하여 가는가? 어떤 목적으로 가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향하여 간다고 전하니 너희 마음에 근심이 채워졌다. 물론 믿음의 대상, 의존의 대상, 의지와 의존은 다릅니다. 내 존재를 완전히 맡기는 걸 의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는 내가 가다가 조금 휘청할 때 약간 기댈 수 있는 어떤 기둥과 같은 언덕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때는 의지죠.
그런데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의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없어진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신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시겠어요? 저 하늘로 가겠어요? 이 하늘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심이 채워져 버렸어요. 어디에? 그들의 마음이죠. 뭘로 사는가? 마음이에요. 마음가짐, 마음 챙김, 마음 먹음. 그래서 마음에는 어떠한 형태가 있어요. 마음은 그냥 어떤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만들어 놓은 모양이에요. 그 마음이 찌그러져 있거나 그 마음이 구겨져 있거나 그 마음이 잘라져 있으면 거기에 담을 수가 없어요. 담겨지질 않아요. 무엇이? 하늘이 안 담겨져요. 마음은 어떤 곳이기 때문에? 땅이기 때문에. 하늘을 담을 수 있는 그 땅을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안 담겨지니까 자꾸 땅의 것만 보니까 근심인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살다 보면 사라져. 살다 보니까 그냥 사라지더라. 어떻게 해서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 그냥 어떻게 구겨져서 찢어져서 살다 보니까 그냥 하루 사라졌어. 그건 너무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그건 다 짐승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 밥 세 끼 먹고 주인이 가져다 주는 거 먹고 그냥 오늘 살다 보니까 사라지더라. 그건 짐승이 하는 얘기죠. 그건 무엇인가를 내 마음에 하늘을 담아두는 게 불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허탄한 소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소리에 너무나 많이 빠져 있죠. 하나님의 모양을 꼭 빼닮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내려면 뭘 해야 하는가? 하늘의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마음에 채워진 것을 먹죠, 사람들은. 마음에 채워진 것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채워진 것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게 돼요. 생각하는 방식.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근심 속에서 포기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난관 속에서도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으면 그렇게도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넓힐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보는 이 시각을 좁혀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알아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내색하지 않아요. 모를까요? 안다니까요. 왜? 인생 자체가 바람이고 인생 자체가 물이기 때문에 다 흘러나와요. 그 사람에게서 부는 바람이 느껴져요. 내색하지 않으려고 꽁꽁꽁꽁 마음 구석에다가 그렇게 몰아넣는 순간 골은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깊은 골이 생겨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점점 더 침몰되어지고 함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다른 색깔도 입힙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가 고수하는 색깔이 뭘까요? 내 삶에서 내가 지금 이 색깔을 꼭 고수해야 되는, 내가 꼭 이 색깔대로 가야 되는
내가 고집하고 있는 그 하나의 색깔만을 나한테 계속 내 마음의 색깔을 입히고 있다면 이 세상에 그렇게 수천 가지의 다양한 색깔들을 언제 나에게 부여해 줄 거냐고요. 다른 색깔 경험 안 하고 다른 색깔 내가 맛보지 않고 내 마음에 다른 색깔의 옷을 입히지 않고 가도 이 세상이 괜찮은가? 내 삶이 그냥 그럭저럭 한 세상 살았다라고 그렇게 허탄한 소리를 하고 그걸로 내 삶은 만족하고 갈 것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고집하고 있는 그 한 색깔을 붙잡지 마시고 내가 오늘 이 색깔을 골랐다면 내일은 또 다른 색깔을 내 마음에 입혀보시고 내가 오늘 이 마음을 먹었다면 이 마음이 아니라 또 내일은 다른 마음도 먹어보시고 이렇게 내 마음 관리를 끊임없이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오시는가?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면 그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마음에 믿어야 구원이죠.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을 받는 게 무엇을 구원받는 거냐면 마음을 구원받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은 세상이고 이 마음은 밭이고 이 마음은 땅이기 때문에 다른 게 자꾸 뿌려져. 하나님의 알곡만 뿌려지면 괜찮은데 다른 씨가 또 뿌려져. 분명히 나는 벼씨를 심었는데 뭐를 심었는데 거기에 풀도 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근데 청결한 마음과 불결한 마음의 차이는 뭘까요? 말씀이 그 마음에 찔렸을 때 내가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청결해져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강팍하게 받아내면 마음이 불결해지기 시작하죠. 고린도후서 3장 15절과 16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마음, 카르디아.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랬어요. 믿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가식적인 가상적인 이러한 종교의 행위로 덮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뭘 하셨느냐? 모세의 글, 구약의 율법 풀리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알 수가 없었어요. 다 덮어놓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말씀으로 채워야 그래야 베일이 내 안에 덮여 있었던 내 마음에 덮여 있었던 그 베일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베일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를 잘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내 마음 잘 모르겠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베일이 벗겨지면 그때 내 마음을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무슨 색깔의 옷을 입혔구나. 내가 무엇으로 지금 채워져 가고 있구나. 내가 세상을 보는 이 관점이 어떻구나. 이게 내 마음에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보이면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낼 수가 있게 되잖아요. 다 그냥 짬뽕 돼가지고 가지 않고 뒤죽박죽 스토리가 얽히지 않게. 그래서 마음으로 깨달아 너희가 돌이킨다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심이 뭡니까? 한숨이에요. 한숨. 한숨. 슬픔입니다. 근심이 뭡니까?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슬프게 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는 게 뭘까요? 근심하게 하면, 내 안에서 근심이 올라오면, 걱정이 올라오면, 염려가 되어지면 어때요? 내 마음에서 할렐루야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서 흥이 나지 않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잖아요.
내 생활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작은 것 하나도 감사가 없잖아요. 성령을 슬프게 하면 우리를 주님이 봉인해 놓으셨거든요. 구약에서부터 우리는 봉인된 겁니다.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슬프게 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내 안에 덮여 있었던 것, 내 마음에 가려져 있었던 것, 내 마음에 지금 단단히 묶여 있었던 봉인된 것들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의 문제냐? 마음이 열리지 않고 있다. 마음이 열리지 않고 있으니까 말씀의 나팔을 불어도 나팔이 부러지면 열려야 되는데 나팔을 불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팔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거룩한 영은, 하나님의 영은 슬픈 거죠. 열려야 되는데, 덮여 있었던 것들이 제거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것이 나를 가득 이렇게 덮어 놓았는가. 그래서 이렇게 나팔 소리에 열려야 되거든요. 봉인된 것들이 열려져야 되거든요. 찢어져야 되거든요. 그 열려야 구원이라는 겁니다. 말씀 66권도 봉인된 책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진리의 영을 가르치실 때 배움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봉인된 책을, 덮여있는 책을 열려면 배워야죠. 믿음이 그냥 생깁니까? 믿음은 배워야 생기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배우고 알아야,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 덮어놓고 믿었다니까요. 다 봉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인된 것을 그냥 이걸 고스란히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내 마음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덮여있는 게 제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문자를 열어서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열어주지 않는 거죠. 그 근심은 그래서 내 영을 사망으로 이르게 되어지게, 사망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열어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배우고 본받아 성령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간 백성들이 있어요. 순간 백성. 그럼 이 순간 백성이 뭐냐면 그냥 교회에 순간적으로 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와 모여가지고 뭔가 그 감동적인 어떤 이런 스토리에 와 이렇게 함성 지르고 또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 백성들은 뭐냐면, 순간 군중들은 뭐냐면 무질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순간 백성이다, 순간 군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모이죠. 몇천 명씩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무질서하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질서는 바깥에 보여지는 이 줄 서서 들어가는 이것만이 질서가 아니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질서의 지식이 심겨져야 그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우리의 원시적인 뇌를 통제하여야, 그때야 우리의 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논리적 사고가 만들어질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이성이 되어져야, 그래야 질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다 순간 군중으로, 순간 백성으로 그냥 와 모였다가 와 흩어지고 내 안에 하나도 하나님의 그 지식의 질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늘 원시적인 뇌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원시적 상태. 그래서 파충류의 뇌. 그러니까 본능만 있는 거죠. 본능이 뭡니까? 종교 행위예요. 안 하면 불안하고, 종교 행위라도 하고 와야 그냥 왁 모여가지고 왁 갔다
이런 거라도 해야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느낌으로 됐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순간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질서 있는 백성이 만들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7절로 8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실상 알레데이아입니다. 진리를 말한다. 나는 진실만을 얘기할 거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유익이 아니라 내가 떠나가는 것은 함께 너희와 동반하는 것이다. 너희와 함께 지금 가져가는 것이다. 함께 감당할 것이다. 내가 떠나간다고 하여서 너희들을 팽개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을 그냥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쉰페로라고 하는 유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쉰페로 쉰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예요. 회로라고 하는 단어는 감당하다, 지탱하다, 돌진하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와 결합되어 있고 너희와 연합되어 있고 너희와 함께 있었잖아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간다고 해도 내가 너희들을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내가 함께 너희의 삶을 지탱하게 할 것이고 너희의 삶을 감당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나를 향하여 돌진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려고 너희와 함께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너희와 연합되어져서 지금 가져가고 있다고요. 제자들의 믿음의 행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행보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감당하고 함께 지탱하고 함께 돌진하며 가는 겁니다. 목자와 성도와 목자가 이 교회가 그래서 함께 감당하며 가는 길이지 혼자 독단적으로 나 혼자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이 되어져야 되고 그 능력의 말씀, 흐레마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은 이 문자가 해석되어진, 이 문자가 열려진, 그리고 깨달아진, 이해가 되어진 내 마음에 덮여 있었던 그러한 그 생각들이 다 베일이 벗겨진 문자라고 하는 그 껍질이 벗겨진 이 말씀, 흐레마의 말씀이 능력이시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만물, 이 만물은 뭐냐면 모든 삶이에요. 모든 삶을 붙드시며 여기서 붙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쉰페로예요. 모든 삶을 함께 감당하고 모든 삶을 함께 지탱하고 모든 삶을 지금 함께 지금 운반하고 그 자신으로 죄진 삶에서 자신을 청결케 하시고 높은 삶 안에서 위엄의 우편, 위엄이 아니라 위대함, 메갈로시네라고 하는 위대한 자의 그 오른편에 정착하셨느니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높은 삶이 되어져야지 높은 삶 안에 계신다고요. 뭘로 높아지실래요? 하늘과 땅이 연결된 자들을 모든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은 따로따로 분리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하늘에서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서 땅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하늘은 저 해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연결, 말씀에 연결된 소식, 복음이에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려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으로 지어진
흐레마의 말씀으로, 깨달아진 말씀으로, 열려진 말씀으로 지어진 높은 삶 안에 위대한 자의 오른편에, 우편에가 아니라 오른편에 정착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열리고 깨달아져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높은 삶이 될 수 있고 위대한 삶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옳은 삶에, 그 옳은 삶이 되어진 나의 삶에 지금 정착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떠나셔야 보혜사가 오신다.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고 보혜사는 위로자입니다. 보혜사는 주님의 가르치신 비유의 말씀을 가까이 초청하여 기억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에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를 늘 의존하고 다닐 거야. 그러면 나에게 배웠던 그 말씀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거고, 기억나게 되었다는 것은 네 안에, 너희 속에, 너희 마음 안에 보혜사가 계신다는 증거다. 그런데 뭐 할 때? 내놓을 때, 입을 열 때, 나팔 소리를 듣고 들었던 그것을 기억하여 내가 입을 열어서 발설할 때 보혜사가 계심을 너희들이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마음이 덮여 있어서는 진리의 영이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위로가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위로를 받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나마 그 믿음조차도 내가 흔들리고 있다면, 내 안에 부는 바람을, 그 물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 안에 보혜사의 진리의 영은 정착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영을, 보혜사의 영을 정착하게 만들 수 있는 자는 누군가? 학습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한 자, 교육받은 자, 그 학습한 자가 쉬는 그 숨, 학습한 자가 내놓는 그 숨소리, 그 바람소리, 그것이 우리의 위로라는 겁니다. 우리의 숨소리가 우리의 위로라는 거예요. 숨을 안 쉬면 어때요? 위로를 받습니까? 내가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위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무엇으로 인하여 숨을 쉬고 있는가? 허파가 죽은 자들이 있어요. 허파가 죽으니까 숨이 안 쉬어져, 이렇게 얘기해요. 숨이 안 쉬어졌으면 벌써 꼴깍 했어야 되는데 살아있는데 숨이 안 쉬어진대요. 답답하대요. 뭐가 답답하대? 뭐가 얹혀있다는 거, 마음에. 허파가 죽은 자들이죠. 그럼 이 허파를 살려내려면 어떻게 돼요? 학습하셔야 돼요. 진리의 영을, 흐레마의 말씀을, 그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의 광채이신,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 높은 지식으로 찾고 나 자신을 학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파가 죽은 자들은 위로받지 못하죠, 당연히. 우리가 숨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서 숨을 함께 지금 가져오고 있는, 그 함께 지탱하게 만들고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신 보혜사의 영과 내가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내가 소통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벌써 허파가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마음을 위로받지 못하면, 이 근심하는 마음을 위로받지 못하면 허파가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숨을 못 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받을 수 있는 자는 영리한 자여야 돼요. 스마트한 자.
스마트. 영리한 성도만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위로를 받은 자만이 위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리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학습이라니까요. 지식이 채움이에요.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보혜사의 영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그럼 영리해지죠. 그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한 삶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혜사가 와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죄에 대하여. 그러면 그 보혜사가 왜 책망하는가? 책망, 엘렌코스. 책망해서 꾸짖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넘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책망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훈계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미워서 야단치겠어요? 그래서 이 엘렌코스라고 하는 이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논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훈계하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아야, 죄에서 풀어져야, 죄에서 노임을 받아야, 그래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면 책망이라고요. 그래서 책망하신 걸로 야단 맞은 것으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야단 맞으면, 책망이 들어가면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그 책망을 내가 훈계를 받아들이면 내 안에 논리적인 사고가 만들어져요. 믿음의 실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시려는 목적이신 것이지, 그냥 내 성질껏 야단치고 꾸짖어서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혼내키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탈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바람 불고 물도 출렁거리는데, 그런데 이탈하지 말고 옳은 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논박이 되어지면, 책망을 받아들이면 빛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 그렇지. 내가 지금 그 상태에 머물러 있구나. 내가 똑같은 색깔의 옷만을 지금 고집하고 있구나. 그 옷 벗으면 새로운 옷, 새로운 색깔 옷 입을 수 있는데. 그런데 책망하실 때 뭐 하셔야 되느냐? 알아차려야 돼요. 책망은, 훈계는 알아차릴 때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차림이라는 건 뭐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에 보이는 불빛과 같은 거예요. 그게 책망입니다.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깥의 환경이든 내 내부의 환경이든 어떤 환경에서든 내가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나 자신만의 어떤 고유한 삶을 또 창조하고, 그리고 내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책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책망의 효과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하여 신뢰감을 갖고, 그리고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책망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책망을 알아차린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한 신뢰,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변혁을, 그리고 변환을 해야 되는데, 그 변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 자신에 대한 신뢰로부터 첫발이 떼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가도 되는가?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겠어요? 못 갑니다. 엎어지면 어떡해? 망하면 어떡해? 쫓겨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나 자신을 신뢰하는 그 신뢰는 변화를 위한 발걸음의 필수 조건이다라는 거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로 11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인근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는 저 삶이 나에게
나를 믿지 않았다. 나를 믿지 않았다가 아니라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해석이 안 되었죠. 개역 성경에는.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근데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는 뭐냐면 이르다. 이르도록. 통과하도록.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저 삶이 나에게 통과하도록 믿지 않았다. 나에게 이르도록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구원자의 삶이 그 형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믿었다면 되어졌어야 된다. 되어져 가야 된다. 내가 원하는 설계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설계도가 있어요. 인생에 대한 설계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초청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형상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집 만드시려고. 그런데 그 조감도대로, 그 설계도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지어 가시기를, 건축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이루고자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다. 죄 이탈이에요. 빗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묶였을 거 아니에요. 죄에 묶여 있을 거 아니에요. 자유해야죠. 죄에 대하여 자유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에이스라고 하는 이 이루고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목표를 향해서 구체적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이거를 에이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 거기에 이루도록 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이 중요한 단어를 해석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믿었던 거예요. 나를 믿어. 그래, 하나님을 믿었죠. 믿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뉘앙스예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표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결국은 너의 삶 속에 실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지 않았다면 죄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지 못한다. 그러면서 믿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고 있죠. 하나님 계시는 거. 그래, 믿어. 알아. 뭘 안다는 얘기예요? 껍데기를 안다는 얘기예요. 수박 알아. 맛은 어때? 몰라. 안 먹어봤어. 딸기 알아. 딸기. 맛은 어때? 모르겠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어. 맛은 모르겠어. 말씀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단어의 맛이 어떤 건지, 그 단어의 속성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아? 몰라. 한 번도 열어서 먹어본 적 없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근데 의에 대하여도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가고 너의 삶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 왜 의에 대하여도 책망을 할까요? 의로운 척하고 있기 때문에 책망이라는 거예요. 디카이오신의 의에 대한 책망은 의롭다고 여기는, 흠이 없다고 여기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찾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 의를, 그 옳은 것을,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너희들에게는 책망이다. 왜 책망하실까요? 찾으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못 찾았어? 왜 못 찾았어? 그것도 못 찾았어. 지금까지 믿었으면 너 잘못 믿은 거 아니야? 이렇게 꾸짖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찾으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믿음에는
싹을 틔워야 되고 열매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를 감당하고 있는 자, 지탱하고 있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믿음 생활이 버거워요? 믿는 게 어렵습니까? 믿음의 열매, 내가 믿음의 열매를 내놓는다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지식의 열매입니다. 지식의 열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와의 대화였어요.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내가 하늘을 부끄러워 볼 수 없고 난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 이탈에 있습니다. 난 죄로부터 묶여 있습니다.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 내가 그 믿음에 이르도록 믿고자 하는데 내가 아직도 나를 붙들어 줄 자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어땠어요? 자기 자신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 책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왜? 다시 너희가 지금 보여지는 그 종교 행위적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디카이오시라고 하는 것은 내 속을 파고드는 겁니다. 내 속에 완전히 이 폐부에 나의 이 뼈가 뼈 자체에 다 그냥 골수에 박히는 거예요. 그 오름이. 그래서 그 옳은 것을 가지고 가는 자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물이 출렁거려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감, 그게 어떻게 내 그 환경에 따라서 흔들릴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한 번도 내가 발을 뒤로 내디디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세리는 의롭다 믿고 있었기 때문에 책망입니다.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보지 못한다. 데오레오. 너희가 나를 식별하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의롭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나를 지금 식별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에 대하여 책망하는 거다. 주님이 진리의 영으로 오셨을 때, 빛으로 오셨을 때 어땠어요? 세상은 그 빛을 싫어했다 그랬어요. 뭔가 내 생각에 내 마음을 찌르는 그러한 그 훈계가 나한테는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식별하지 못했어요. 비유가 풀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 훈계할 때 마음 안에 내가 저장하고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책망이 아니시겠죠. 하나님께로 듣는 칭찬의 삶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크리시스라고 하는 판결. 왜 심판을 하시는가? 주님은 왜 판결자로 오셨는가? 갈라내는 거예요. 분별시키는 겁니다. 너희 속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있는지 분별하게 하시려고 판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을 해서 우리를 어디다가 잘못된 저 지옥으로 저 음부로 내려가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서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가 판결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이에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예요. 그러면 판결을 해야죠. 판결 받으셔야죠. 판결을 받고 나를 지배하는 자에 의해서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분별해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임금, 나를 통치하는 자, 나를 다스리고 있는 자, 무엇이 내 머리를 지금 쥐고 흔들고 있는가 알아차리라는 것이죠. 지금 판결해서 분리시키면 내 생각이 거기에 잡혀 있구나. 그 사람이 내 주인이 되어 있구나. 그 사람이 나를 지금 통치하고 있구나. 내 마음을. 그거를 알고 있다면 오늘 판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갈라내세요. 판결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판결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룰이, 하나님의 그 율례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하나님의 법으로 인하여 내가 분별하는 겁니다. 아멘.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분별하여 판결하여 분리되어지면 나는 오늘 산 자요. 분리하지 못하면 나는 거기에 매여서 그 지배에 그 통치에 끌려다니면서 나는 죽은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선교를 가라. 그랬을 때 니느웨로 가지 않았어요. 다시스로 갔죠. 거긴 이방 지역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들은 무지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 행위만 하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 그가 가서 술을 먹였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들을 판결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으면이오냐. 회개, 메타노이에오, 결합되어져, 연합되어져, 변화되어진 것, 연합되어져 깨달아진 것.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판결을 깨달아서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은 참되고 의롭다. 계시록 19장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아야 해요. 말씀을 잘 해석해야 내가 음녀가 되지 않고 음행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못 풀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다른 색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색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양식으로 취해야 되는데 자꾸 내 것으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음녀입니다. 그게 음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색깔을, 다른 사상을, 다른 남편을, 다른 법을 받아들이는 자를 음행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하시는 거예요. 옳게 치우치지 않고 정도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분리, 찢어내시고 갈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판결을 받고 잘못된 생각들은 다 폐기 처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나의 통치자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내 안에서 무엇이 통치를 합니까? 생각이 통치를 하잖아요. 생각.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소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생각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하면서 그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안에 어떠한 말이, 어떠한 물이, 어떤 법이 나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죠. 그래서 그냥 살다 보니 사라졌어. 이렇게 한숨 푹푹 쉬며 근심하는 그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그 목표에 이르도록 분명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믿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법으로 판결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은 어때요? 바깥에 보여지는 헬스, 건강, 이게 아니라 이너 헬스, 이너 뷰티, 속을 아름답게 해야 된대요. 겉이 아니라 겉은 이미 됐어요. 바깥은 이미 풍성해요. 바깥은 넘쳐요. 지식도 넘치고 먹거리도 넘치고 입을 거리도 넘치고 신을 것도 넘치고 너무 이 홍수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야? 이너. 내 안이 문제라. 내 속이 문제라. 속을 아름답게, 속을 건강하게 이너 헬스 할 수 있는 무엇이? 말이요. 말씀입니다.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 저와 여러분들은 타고난 모반자입니다. 모반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모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날에 있었겠죠.
그날로 가고 싶으신가요?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또 오락가락 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바람이니까. 우리는 타고난 모반자이기 때문에 언제든 내가 이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이 통치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상태에서 언제든 모반해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반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믿음이 있는 자여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그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내 자신에게 나는 지금 이 책망을 받을 수 있는가 물어보시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답을 내셔야죠. 지금 어디로 가는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저는 그 믿음에 이르고자, 그 말씀에 이르고자, 그 능력에 이르고자, 그 무거운 십자가의 그 책임에 이르고자 저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마음, 이 마음 하나님께로 돌리고, 이 마음 안에 오셔서 그 어둠을 묶으시고, 그리고 빛을 내 안에서 강화시키셔서 내가 새로운 삶으로 변혁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을 내게 주셨기에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우리 모든 삶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아름다운 메시지를, 내 속에서 나오는 건강을 뿜어내는 그러한 생동감 있는 그 능력의 영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